하나님, 새해 첫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는 애도 감사합니다. 한 해를 계획하며 많은 우리의 인간적인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목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더 분명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 주도하에 지파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다시피 우리 땅 분배 앞에 내용 잠깐만 본다면 첫 번째 분배한 땅은 이제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갈렙이 먼저 나서서 다들 망설이는 저 땅을 주시옵소서 했던 게 이제 14장이죠. 14장도 사실은 유다 지파 갈렙이죠. 갈렙이 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거고요. 15장에서 유다 지파 분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남북으로 이제 영향력이 있었던 큰 지파를 상대로 먼저 분배했다라는 느낌으로 남쪽의 대표적인 지파 유다 지파, 이제 북쪽의 대표적인 지파는 요셉 지파죠. 근데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해서 지파장이 되었고 지파를 분배받았으니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16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 1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그 요셉의 장자이지만 축복은 영적 장자의 직분은 에브라임에게 넘어가서 에브라임 먼저 나왔고 이제 17장에서 장자이지만 차자와 같은 므낫세의 이제 땅 분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여기 나오잖아요.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차자를 오른손 축복, 손을 엇갈려서 했던 그 창세기 49장 내용에 의해서 이제 장자의 그 계보가 바뀐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다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선조로서의 영적으로서는 유다가 지파가 핵심이었다라면 영향력만큼은 이 요셉 지파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 분배를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므낫세를 떠올릴 때 창세기 49장에 가면 그 야곱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축복 내용에서 우리가 찬양에도 하는 그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게 이제 요셉을 향한 축복인데 이제 우리는 그 찬양 제목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니까 헷갈릴 경우도 있는데 요셉 지파 축복이잖아요. 그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 대한 내용이고 실제로 그 땅 분배를 나중에 다 해놓고 이제 땅 크기를 따져본다면 에브라임 므낫세가 어마어마한 땅을 갖습니다. 그 정도로 어, 야곱의 축복이 요셉 지파에게 이루어진 것이요. 담장을 넘어가는 그 가지처럼 막 그 흥황할 거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성취된 거지요. 한번 얼마나 큰 땅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에브라임은 지난 시간에 했었고 이제 므낫세입니다. 알다시피 므낫세는 요단 동편 땅의 세 지파 반, 세 지파 반 속의 그 반절을 허락받은 그 지파가 므낫세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동쪽에서 차지했는데 그 땅도 크고 또 나머지 므낫세의 반은 이제 가나안 땅도 허락받았는데 그 땅도 큽니다. 자, 얼마나 큰지 한번 보죠. 내용부터 볼게요.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자, 이게 3번이라고 쓴 이유는 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지금 지파 분배하는 이제 가나안 지파 세 번째라는 이야기 한 거예요. 유다 지파 했죠. 에브라임 했죠. 이제 므낫세 했으니까 세 번째죠. 자,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이거 다 의미는 알잖아요, 우리가.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자, 요셉의 아들 장자는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자, 이 마길이 있어요. 마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래요. 그는 또한 마길을 설명할 때 성경이 이렇게까지 수식어가 있어요. 용사래요. 그가 용사였기 때문에 왜 이 용사라는 표현을 썼냐면 가나안 동편 땅을 허락받고 그곳에 내 가축과 내 처자식을 이 동편에 놓지만 이제 모세하고 약속한 거죠. 너희가 전쟁에 안 참여하면 안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니네가 선봉에 서야 한다 했을 때 실제로 정복 전쟁에 이 세 지파가 선봉에 섰잖아요. 마길이 어마어마한 선봉에 있어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용사였기 때문에 이제 동편 땅 허락받은 땅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고 요단 동편 땅 길르앗과 바산이에요. 땅 이름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길르앗의 아버지라 이것은 아들 이름이에요. 마길의 아들 이름이 기르앗이고 마길에게 허락된 동편 땅이 또한 바산, 위쪽이 바산이고 아래쪽이 길르앗이잖아요. 이래서 이제 헷갈리지만 사실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그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을 올라갈 때부터 길르앗으로 불린 걸 수도 있겠지만 마길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 땅을 길르앗이라 불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게 먼저 됐다 뭐 이런 것 입체적으로 그런 것들 시간 순으로 이름을 배열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평면적으로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여기서 마길이 동편 땅을 용사였기 때문에 허락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게 좀 한번 므낫세 지파에서 성경에서 또 강조되는 이름 하나가 있으니 자, 길앗의 아들은 헤벨이고요. 헤벨의 아들은 슬로브앗이래요. 그럼 슬로브앗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름? 슬로브앗의 다섯 딸.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면 땅을 줄 거야 했을 때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어서 딸밖에 없을 때 그 딸들이 왜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못 가졌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땅은 누가 갔습니까? 그때는 딸에 대한 상속권이 없었으니까. 그때 모세가 약속한 게 뭐냐면 이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두 군데서 나오는데 장제목 우리가 외우고 있는 장제목에서는 민수기 36장이에요. 근데 민수기 27장에도 나오고요. 민수기 36장 장제목이 슬로브앗의 딸이에요. 다섯 딸, 그 이름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모세가 너희가 남자를 통해서 그 허락받은 땅이 상속되지 않을 때 그래 딸에게 줘도 된다. 이게 사실 고대사에서는 파격적인 거죠. 그러나 단서가 있다. 만약에 니네 딸 중에서 누군가가 땅을 분배받은 상태에서 다른 지파와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한다라면 그 땅이 이 사람에게 넘어갈 거 아니냐. 그러면 지파의 땅이 축소될 거 아니야. 므낫세 너희 땅이 축소될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에게 땅은 허락하되 너희는 무조건 같은 지파 므낫세 글자를 자꾸 틀리네요. 같은 지파 안에서의 남자하고만 결혼해라 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슬로브앗의 다섯 딸에 의해서 실천되었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예요. 알겠죠? 므낫세 후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므낫세에 허락된 땅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이거는 이제 아셀이
이 아셀 지파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셀. 므낫세가 동쪽 이렇게 큰 땅을 허락받았는데 또 서쪽에 이렇게 큰 땅을 허락받습니다. 정말 많은 땅을 딱 봐도 많이 받았죠. 근데 여기서 위에 아셀에서부터 아셀 지파에서부터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 세겜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여기 세겜. 세겜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에 그 세겜 땅에서 축복과 저주를 외쳤던 그 땅입니다. 자, 앞 믹스다까지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자,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뭐예요? 답부아를 누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경계는 지금처럼 막 국경처럼 정확히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특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형제잖아요.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배다른 형제인데 자, 므낫세가 지금 여기가 므낫세입니다. 위의 땅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고 에브라임인데 보면 이 그림에서는 므낫세가 보죠. 아, 이걸로 볼까요? 이게 정확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는 걸로 돼 있고 여기서는 므낫세 땅이 여기 밑에까지 베냐민 지파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답부아 땅은 같이 공존하게 에브라임이 속한 성읍도 있고 므낫세가 속한 성읍도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지도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므낫세가 쭉 내려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 땅이 에브라임 땅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공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성경에 이런 땅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경이 왜 이렇게 말이 안 됩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공존하는 땅이 있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답부아 땅이 그런 어, 땅 중에 하나고요.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부터 내려가서 그 시내의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대적이 나오죠.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라. 끝은 바다라니까 지중해겠죠. 므낫세의 경계는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당연히 남쪽으로는 여기 지금 지파 에브라임이 대표적으로 밑에 있으니까요. 에브라임이요.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지금 이건 다 이 아셀 이것은 지명이 아니라 지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셀에 이르고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이사갈 여기 있잖아요. 이사갈에 이르고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베스왕가 이렇게 경계에 다 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의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마을들의 새 언덕 지역이라. 자, 므낫세에서 중요한 지명들은 아까 말했듯이 세겜하고 이 세겜, 사마리아 이 정도가 중요한 지명이겠죠. 성경에서 계속 등장할 테니까. 자, 딱 보면 이제 므낫세는 어, 밑으로는 유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 이제 핵심 지역인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렇게 바로 유다와 근접한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그 경계에 단과 베냐민이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꼭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북쪽은 자, 에브라임 므낫세가 핵심이고 남쪽은 유다라면 여기는 뭐 중립 지역 정도, 비무장 지역 정도의 이렇게 땅으로 보면 그림을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림을 이해함에 있어서
단과 베냐민이 중립지어 위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밑으로는 유다. 이렇게 우선은 머릿속에 넣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 이제 핵심 수도는 어, 세겜이에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에서 나중에 사마리아로 옮겨지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지역이 므낫세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한번 계속 볼게요. 계속 땅을 분배하고 패턴처럼 나오는 이야기는 땅을, 어떤 지역의 땅을 주었으나, 그러나 그 지파가 몰아내지 못한 거민이 있다. 이런 내용이 꼭 나오잖아요. 자, 므낫세도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12절 이하.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브라임은 처음부터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을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므낫세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않고 그냥 종으로 같이 사는 거와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강성한 후에 쫓아낼 수 있는 상태가 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나안 모든 거민은 진멸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도 똑같이 그들을 어,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쪽의 중심지였고 가장 먼저 분배받은 땅이고 성경의 분량도 많은데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야곱 때부터 축복받고 요셉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그들조차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폭로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땅 분배라는 하나님의 축복에 선언하는 그 자리에 불순종의 결과가 계속 나옵니다. 자, 가장 좋은 땅을 허락받은 게 요셉 지파 두 지파예요. 그리고 가장 큰 땅을 허락받은 게 에브라임 므낫세입니다. 자, 이쯤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땅, 큰 땅을 허락받았고 심지어 동쪽에도 서쪽에도 다 허락받았으면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불만을 표했음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장 좋은 땅, 가장 큰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만이에요. 아직 다른 지파는 분배 받지도 못했어요. 자, 한번 불만의 내용을 봅시다. 14절. 요셉 자손이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거 알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래요. 한 제비. 제비 뽑기 하는데 왜 저는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와, 욕심이 정말 과하죠. 뭐 호통치고 정말 땅 다시 내놔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을 텐데 여호수아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답변을 합니다. 한번 그 답변을 들어보죠. 자, 15절, 18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알아. 니네 큰 민족이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것 같아. 그래. 네 생각에는 니네가 크니까 더 큰 것을 갖고 싶지. 그러면 내가 해결책을 줄게. 그건 뭐냐면 정복하지 못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가 야 30일 왕 대표적인 다성읍들은 점령했지만 우리 다 점령한 거 아니잖아. 땅이 좁다고? 그래. 맞아. 니네 힘도 있고 어 백성도 크잖아. 그러면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하나님이 처음 약속했던 그 땅보다 북쪽이 훨씬 더 하나님 허락한 땅이거든. 근데 우리가 아직 거기를 가보지도 못했잖아. 네가 가서 점령해서 가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현명하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직 땅 많아. 약속의 땅, 여기가 경계가 아니야.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아직 다 못 올라갔어. 가서 점령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가서 네가 점령하면 네 거야.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이게 사실은 은혜로운 말이지만 가나안 족속이 거기 철병거도 가졌다더라. 강하다는 얘기가 막 자자해.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간 거 아니야. 그러나 네가 능히 쫓아내리라. 좀 비아냥인가요?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얘기했을까요? 저는 여호수아 성경상 저와 같지 않기 때문에 진심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에브라임 니네 진짜 전쟁하고 다르더라. 니네 크잖아. 니네 대요셉 지파의 후손이잖아. 가서 니네가 다 가져. 이런 거예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 느낌상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여호수아의 좋은 답변이었지만 약간 어, 그들을 훈계조가 있었던 비아냥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땅이 좁다면 가서 점령해. 그래서 제가 암기 팁을 만들었으니 어, 에브라임 문하세가 땅 달라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가서 개척해라. 자, 땅 먹는 우리 보드게임 하나 있잖아요. 부루마블, 리스 족속, 르마임 족속, 부르 마블 해라. 이런 거예요. 땅 더 갖고 싶다고? 그래, 가져와. 부루마블 하자. 자, 땅 따먹어. 부루마블 해라.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가서 니네가 땅 가져.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아직 다른 집 하는 땅 아직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게 나오는 요셉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현명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자, 18장. 이제 남쪽의 대표 지파 유다 지파와 북쪽의 대표 지파 유다 지파인 유다래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므낫세가 끝났으니 이제 베냐민으로 갑니다. 자, 사실은 이 18장부터는 기타 등등이에요. 기타 등등. 땅도 별로 안 주지만 어, 그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 왜 갑자기 자, 지금까지 전쟁을 위해서 실로에서 전쟁 기지를 삼았어요. 이 전쟁 중심지라고 해볼까요? 자, 이제 실로로 자리로 옮깁니다. 이 실로는 이제 에브라임 땅이에요. 에브라임에 있는 그 실로로 회막도 옮기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리더들 여호수아도 이제 실로에 와서 다시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다시 분배할 때에는 아까처럼 제비 뽑는 가장 중요한 지파였던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하던 방식이 아니라 갑자기 일곱 지파의 대표들 세 명씩이 와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좀 지역을 살펴서 지도를 좀 그려와라. 왜 그랬을까요? 자, 가나안 땅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알다시피 길갈에서 중부 전쟁을 치러서 그 뭐냐 여리고와 아이성을 쳤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 남부 전쟁을 치렀죠. 세 번의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북부 전쟁을 연합군들을 치렀어요. 저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들이 알아서 모였기 때문에 땅들을 다 살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다 알아서 모였거든요. 다 연합전선을 피워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 상황은 이 전쟁 지역 위주로 땅을 다 알지만 이 나머지 땅은 모르는 상태예요.
물론 이 밑으로는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배가 끝났어요. 남쪽은 유다 지파로 거의. 그러니까 위에로 자 가서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땅에 가서 그림을 그려와라. 그러면 그것을 놓고 우리 제비 뽑자 한 거예요. 실로에 와서는. 그래서 길갈에서는 여호수아에 의한 1차, 모세 때부터 하면 모세 때가 동편 땅을 했으니까 1차고 여호수아 때부터 1차,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2차, 여기 3차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도를 실로에 와서는 회막도 옮기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지가 된 거죠. 지도를 제작하게 하는데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해서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을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다녀야지 사실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그려오게 하고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자기 남쪽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여기 분배가 끝났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거기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상황이 좀 바뀌었죠. 나머지 지역은 살펴보지도 못했고 접해보지 못했지만 이제 세 명씩 각 지파 대표들이 가서 지도를 그려온 다음에 지도를 펼치고 이제 7지파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 등등이라고 어, 그렇게 해야 이제 전체적인 이제 큰 윤곽들이 그려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3차 분배에서 첫 번째 뽑은 그래서 땅을 허락받은 지파는 베냐민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베냐민은 자,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북은 요셉 지파 2개의 핵심이에요. 남은 유다 지파예요. 자, 이 완충으로서의 베냐민을 넣는 거예요. 아이고, 다 줘버렸네. 왜 베냐민이 완충 역할을 잘했을까요? 그냥 이 외우기 쉽게 제가 그냥 그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그렇지만 형들과 살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이 두 지파의 큰 고래 사이에서 새우 역할을 잘 하겠구나. 어, 요셉의 동생이면서 요셉이 팔려갔을 때 형들과 계속 살아왔던 그 베냐민이라면 물론 지금 베냐민이 살아있는 게 아니지만 베냐민 지파가 이 완충 역할을 잘할 수 있겠구나. 심정적으로는 벌써 여기는 요셉과 형제니까. 됐죠?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그 사이에 베냐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 베냐민 지파 이제 11절부터 읽어볼게요. 베냐민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제 여기 들어오죠, 이런 말들이. 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북방 경계는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죠.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 요단에서 시작되어서 자,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인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어, 남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라. 자, 루스 베델 앞에서도 언급한 지명이죠. 이 지도에 베델이 없어요? 베델은 아이 옆에 우리 아이성 전투에서 베델에 나왔었잖아요. 바로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루스, 옛 이름 루스라. 아이가 여기 있고 열이고 자,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이 지명이 많이 안 나와서 제가 지도를 하나 더 넣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구나. 아이 옆에 베델, 지금 말한 베토론 나왔죠? 어,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발과 기럇바알이라고 했지만 기럇 여아림이에요.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 있잖아요. 남쪽으로 유다 경계에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 여기 사이 있죠.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 지명 몇 개를 이제 기억하면 되는 거고 여기선 당연히 베델, 아이, 열이고 중부전에 그러니까 중앙하면 북쪽은 요셉 지파고 남쪽은 유다 지파면 중앙 첫 번째 중앙으로 침투한 그 전쟁을 했던 그 지역이 그 베냐민 지파가 얻었다 여기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중앙 지역은 베냐민 알겠죠? 근데 베냐민에서 이제 중요한 지역을 얘기하라면 예루살렘이 있겠죠.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유다 베들레헴이라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북 예루살렘, 남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큰 성읍이기 때문에 유다에도 베들레헴이 있고 베냐민에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게 수도였던 그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헷갈리네. 하도 지명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 여기 그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도 지칭할 때도 있고 딱 경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됐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더 넣었던 기억이 나네요. 위에 지도를 통일성 있게 넣던 지도였는데 갑자기 베냐민은 중요 지역이 안 써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하나 이건 너무 단순화됐죠. 이거는 경계가 위에 것은 좀 지도 같이 했는데 이것은 지역 위주로 써 있는 그래서 베냐민 주요 성읍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성읍들 한번 여리고 중요하니까요. 벳호른과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벳엘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 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은 알죠? 화친을 청해서 남쪽 전쟁을 유발하게 했던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기브온 화친 몇 장이요? 9장. 다 떠올라야 돼요. 그 기브온이요.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날라와 셀라와 엘렙과 자 여부스 옛이름 훗날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자, 베냐민은 중립지역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를 꼭 기억하면 됩니다. 동쪽 12성읍과 서쪽 12성읍 합쳐서 26성읍을 받았네요. 자, 19장 바로 갈게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장제목이 벌써 장제목이 남은 지파예요. 남은 지파. 떨거지들. 따라지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전쟁을 이끌었던 여우수와 그 후손에게는 따로 성읍을 줍니다. 자, 남은 지파 이제 시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외운다기보다 어느 위치 정도에 있고 어느 중요 지명들이 그 지파에 속하는지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실로에서는 와서 베냐민 했으니까 두 번째인 거예요. 실로에서 두 번째. 자,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의 가족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게 이제 뭔 소리야? 유다가 땅 받았는데 왜 유다 자손 기업 중에서 땅을 다시 줬지? 그들의 받은 기업은 중요한 지명이 이제 나오는데 세바라고도 하죠. 여긴데 이제 이게 뭔 말이지 했더니 바로 설명이 나와요. 시몬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했으니, 아니, 유다 남쪽 다 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유다의, 유다가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너무 많이 준 거야. 그러니까 빼서.
시므온 자신이 자기들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그래서 유다 남쪽 다였거든요. 이큰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쪽에 이렇게 사해가 있고 지금 지중해 있고 지금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쪽에 남쪽. 이 다 유다 땅이었잖아요. 다 유다 땅이었는데 이렇게 밑에 다 줬다 이렇게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이 줬네. 여기 안에 시몬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많대잖아요. 그래서 그들 기업 중에서 받았대요. 이해되죠? 남쪽은 유다만 있다고 하면 거의 맞지만, 유다 지파가 더 이렇게, 사실은 지도가 이렇게 유다 지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일부 준 거예요, 일부. 됐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퀴즈를 낸다면, 유다 지파에 쌓인 지파는 이렇게 묻거나, 또는, 유다 지파 중에서, 성읍을 허락받은 지파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시무원이에요.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정말 유치해서 말 안 할까 하다가, 근데 저는 이거 한 번만 하고도 절대로 지금까지 안 잃어버린 거. 유다 지파의 가운데에 들어가 있던 지파가 누구지? 아, 가서 일하는 식모를 했어, 식모. 죄송합니다. 식모 모르죠. 이거 젊은 사람들은 밥 해주고 이런, 유모들. 식모가 있었어요, 옛날에. 부잣집에는. 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식모살이한 지파가 있어요. 거기 안에 그 집안에 살면서 이 지파 안에 살면서 식모살이를 해서 식모살이 하면 그래도 좀 비슷한 식모살이 했으면 시몬이 떠올라야죠. 시몬. 전혀 안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이름 르우벤이겠어요? 이게, 어? 문화세겠냐고요. 식모는 시몬이죠. 식모살이 시몬. 어, 미안합니다. 너무 유치하지만 저는 어찌됐든 식모살이 시무원이 잊어버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억지 암기 팁이지만 한번 외워보라는 거죠. 물론 시무원 자체를 까먹으면 뭐 식모살이 누구지? 식모인가? 이렇게 되지만 르시레유 단능값 아이스 요베 이 12지파 이름은 최소한 외워야 시무원이 식모살이 했지. 식모살이로 이렇게 뭔 얘기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식모살이 했다라고 한 거예요. 땅을 너무 커서 시몬을 줬다. 자, 그러나 시몬에도 중요한 지역 하나가 있으니 부엘세바예요.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한 거 부엘세바, 다른 이름은 세바. 자, 부엘세바가 이제 중요하니까 이 정도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스불론이 있습니다. 스불론이 이제 실루엣은 세 번째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섯째 분배와 같은 집반은 이제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욕드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서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라알랄과 시므론과 아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제가 굵게 했지만 이 베들레헴은 아까 말했던 그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과는 다른 그냥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도 성경에 중요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이 아니라면 시므온은 단 하나도 외울 이름이 필요 없던 거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떨거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스불론은 그래서 이거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 중요하지 있군요. 아니에요. 그 베들레헴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베들레헴은 알겠죠? 스불론 위치는 어, 자, 므낫세 그 이제 남쪽 아니 북쪽의 핵심인 므낫세 바로 위에
아셀이 있고 납달리가 있고 이사갈이 있고 자, 스불론은 이 지파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특징으로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스불론은 지파 사이에 저도 이거 외운 게 있지만 이제 안 할랍니다. 너도 너무 유치해가지고 이제 제가 강제로 외운 그 암기 장치는 이건 안 쓸게요. 스불론은 이렇게 지파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도 해볼까요? 너무 여러분이 흉을 보지 않는다라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캠핑 가면 장작을 뗄 때 나무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불이 잘 붙어요. 자, 이 나무 장작 사이에서 불을 붙인다고요. 스불로. 미안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왜 해가지고 지파 사이에 껴있는 지파는 사방이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는 아까 유다 식무살이하는 시므온하고 달라요. 스불론은 내 지파 장작의 사이에 불을 지펴야 되는 지파예요. 스불론. 중요 지명을 얻기 때문에 내 지파와 경계하고 있는 스불론이 있다 정도만. 자, 이사갈 이제 7번 전체 7번 실로에서 네 번째 분배받는 땅은 이사갈 지파입니다. 17절 이하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록과 수넴과 아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 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벳 세메스는 나중에 이제 어, 왕정 시대에 등장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제가 넣고 이 수넴 여인 이 정도 등장하지만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 책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다시 보다 보니까 이사갈은 지도도 안 넣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빼먹었어요. 제 머릿속에 이사갈은 아예 무시가 됐나 봐요. 지도도 찾아 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사갈이 여기 있다라는 거 스불론 밑에 어, 서쪽 므낫세 옆에 옆 위에 있다라는 거. 자, 아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8번째, 실로에서는 5번째 분배받은 그러니까 스불론은 지금 지도상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기 요단강. 그러니까 이사갈 주변으로 요단강이 밑으로 있고 사해니까 이것만 좀 그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호수니까 갈릴리 왼편이 이사갈이에요. 갈릴리 주변 갈릴리 쪽에서는 이제 동편이죠. 갈릴리 동편 땅이 이사갈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못 넣어서 미안해가지고 자 아셀 24절이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냉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윗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불론과 루옥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자 아셀은 성경에서 이 지파 어, 이 위치를 알아내면 좋은 건 뭐냐면 항상 두로와 시돈 해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나타낼 때 두로 시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갈멜 그 갈멜이 갈멜산에 있는 그 갈멜이 맞습니다. 다 위쪽 바다에 낀 대해 옆쪽으로 해변가를 낀 그 위쪽이 아셀이에요. 지도가 밑에 있으니까 이건 그냥 보죠. 자, 있잖아요. 두로, 요 위에 시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갈멜산, 어, 이스라엘의
위쪽 경계를 나타낼 때 두로시돈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이제 갈멜산 이제 선지자들이 나올 때 그 갈멜산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해변 쪽으로 자리 잡은 곳이 아셀 지파예요. 이 두로시돈 갈멜 정도만 외우면 이제 되는 곳이죠. 됐죠? 이게 이제 아셀 지파예요. 읽다 말았나 봐요.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곁 바닷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로븐이 모두 스물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게 아셀 지파입니다. 이건 어찌됐든 이 내용은 쭉 기타 등등이지만 빨리 훑고 가야 다음에 안 합니다. 좀 지루한 내용이지만 위치만 잘 기억한다는 의미로. 자, 납달리는 아홉 번째, 실로에서는 여섯 번째 분배받는 땅입니다. 자,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야프엘을 지나 람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 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여기는 이제 지파 이름이죠. 어, 스불론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띵과 세르와 함막과 락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낙과 벳세메스니 모두 여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자, 동편이 여기는 이제 동편은 이건 요단강이 있잖아요. 여기 요단 동편 땅이에요. 동편은 지금 므낫세에 접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동편 위쪽은 므낫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경계가 딱 끊기는 거예요. 자, 납달리가 여기 있지만 사실은 여기 단이 있어요. 단지파가 또. 뒤에 나오지만 마지막에 단지파가 나오는데 단이 이 사이에 껴있는 이유는 단은 여기 밑에도 허락받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올라가서 차지한 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껴있는 스볼론 옆에 바닷가 아셀, 그 옆에 납달리, 아셀과 납달리와 므낫세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요. 어, 갈릴리 동편 쪽에 이사갈. 그러니까 이 지역이 경계가 이렇게 딱 지금처럼 행정구역상의 분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도마다 약간 다른 곳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전체적인 윤곽만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 지역은 여기도 별로 없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실로에서는 일곱 번째 분배받은 땅 단지파입니다. 자,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야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부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공과 락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니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겜과 싸워서. 자, 레겜과 싸워서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이쪽이 올라가서니까 북쪽을 점령했어요. 처음 허락받은 이 지금 지역은 남쪽이에요. 남쪽에서 북쪽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처음 허락받은 것이 1번이 여기 남쪽이고요. 2번이 북쪽이 허락받은 땅. 그래서 어차피 지금 땅을 아까 요셉 지파에도 가서 올라가 쳐라. 산림 지역을 가서 개척하라 했던 지역이 이 위쪽이었던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단지파는 이 북쪽에 이 지역을 와서 친 거예요. 처음 허락받은 땅은 이렇게 유다 지파, 베냐민이 중부라고 했잖아요. 중부를 역할은 이 에브라임의 북과 남의 경계에 단이 있어요. 단과 베냐민이요. 그렇지만 이 단은 이 허락받은 땅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서 실제로 경계에 올라가서 차지한 땅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
분리된 땅을 가진 두 지파를 묻는다면 므낫세는 요단 동편과 나중에 가나안 땅 서편, 단지파는 마지막에 분배됐지만 이건 첫 번째 첫 뭐라고 해야 될까요? 땅 허락받은 지파잖아요. 물론 새 지파가 허락받았지만 동편 땅에서 그렇지만 마지막에 분배받은 이 단지파도 남쪽에 허락받고 북쪽에 허락받은 두 지파는 므낫세와 단지파만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됐죠? 첫 번째 허락받은 므낫세는 동서로, 단지파는 남북으로 이렇게 지파가 분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므낫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게 되게 끼인 땅처럼 적은 땅이고 여기도 끼인 땅처럼 적은 땅이지요. 여기 뭐 욥바항 뭐 이 정도 외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지역도 없고요. 여기 소라는 나중에 그 삼손이 많이 활동했던 지역이어서 자, 지파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걸 주도했던 여호수아의 기업을 갖게 되는데, 자,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서 그냥 여기 살면 되는데, 그 땅에서도 여호수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지목하여서 한 성읍을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땅에서 허락받은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그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잘 했으니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 왜 여호수아는 요구했을까요? 뭐 잘 이끌었으니까? 저는 이거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 제비 뽑아줬는데 요구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처음 땅 분배했던 갈렙.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땅이 헤브론이에요. 정말 중요한 남쪽의 수도와 같은 헤브론 땅을 갈렙이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첫 분배죠. 첫 분배. 너 그래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 분배가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마지막 분배도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유일하게 1세대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한 사람이잖아요. 순종의 사람. 어, 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믿음대로 가서 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들어갈 자격이 있어. 너희는 내가 땅을 줄 거야 했으니 하나님께서 요구한 땅을 주는 겁니다. 물론 가서 또 전쟁으로 제가 그냥 얻지 않고 내가 가서 올라가 치겠습니다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세심하게 땅 분배에 처음에 순종하는 사람 갈렙 마지막에 순종의 대표적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하면 나는 약속한 땅 준다예요. 이게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니까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축복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과 끝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땅 분배는 단순히 약속의 성취라는 뭐 단순한 게 아니라 큰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주제와 처음과 끝에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끝내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를 허락했습니다. 대체 오늘 여기까지 조금 좀 길어졌지만 여기까지 우리 빨리 장제목도 봐야 되죠. 자, 빨리 갈게요. 자, 1장은 요단강 건널 준비예요. 이거 준비라고 합시다. 준비하였고 그 다음에 정탐꾼을 라합을 통해서 도움받은 정탐꾼을 보냈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제목은 여호수아가 여기 서 있었으니까 1에서 10이에요. 자,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6월절을 길갈에서 행했고요.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이 6장, 아이성 전투는
7장에서 실패, 8장에서 성공.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해서 화친을 청했고, 이 소식을 들은 남부 연합군들이 전쟁을 치른 상태. 태양과 달이 멈춰서 그 전쟁을 이겼던 그 사건이 10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11장은 그래서 이제 중부를 쳤고 남부를 쳤으니 북부 전쟁 연합군 멸절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큰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31왕이 패했고 여호수아가 이 자리에 있으면 11장에서 20장까지의 시트입니다. 모세가 허락했던 남쪽 땅 분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때 분배가 시작되는데 유다 지파가 14, 15, 유다 지파의 선봉에 섰던 갈렙, 허락받은 헤브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남쪽 땅을 허락받은 에브라임 므낫세. 자, 이게 북, 남. 이렇게 안 해놓으면 안 외워져요. 4장에 갈렙, 유다를 속한 5장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대각선으로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충 역할을 하는 베냐민 지파 8장 그 실로에서 한 거잖아요. 이제 그림 그려와서 했던 그 실로에서 베냐민이 1번이었고 자 9장은 기타 등등으로 외우세요. 이거 남은 지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 오늘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건축 구조도 떠올라야 돼요. 자, 동편 땅이 13장, 14, 15,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완충 역할, 베냐민, 기타 등등 여호수아 끝. 됐죠? 장제목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빠르게 우리 퀴즈 한번 해보자. 므낫세의 장자인 이 사람은 용사였기 때문에 동편 땅인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 길르에? 길르앗의 아버지예요. 기본 빨리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아니 계보를 마길입니다. 마길. 마길. 그렇죠. 그래서 그 차지한 땅이 길르앗이고 아들 이름도 길르앗이죠. 그렇죠? 길르앗의 이제 손자인 이 사람은 아들이 없어서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슬로브앗. 예, 슬로브앗의 5딸. 다음은 제가 딸은 몇 명인가요?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5명. 자,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요셉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요구하자 여호수아는 어떤 처방을 내렸습니까? 쪽에 점령하지 못한 땅으로 가거라. 성경 그대로 말하면 개척해서 가져라 했는데 자 응용 문제 그 개척하라고 했던 족속의 이름은 부르마블. 그리스 그 뭐죠? 맞아요. 부르마블로 외우는 건 좋은데 부르마블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상해져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또 이것도 원래 부르마블인가요? 부르마블인가요? 부루마블. 그렇죠. 네. 글자만 맞아. 소리만 그냥 외우세요. 부르마블 아니고 부르마블. 브리스 르바임.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에 회막을 옮겼습니까? 실로. 네, 길가에서 정답. 실로. 오, 정확해요.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남은 7지파에게 정탐하여 땅을 그릴 사람을 몇 명씩 뽑았습니까? 3명씩. 네, 이거는 쉬웠죠. 자,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 지역에 제비 뽑아 분배받은 지파는 베냐민 단. 단까지 기억하면 좋아요. 좋습니다. 왼쪽에 단, 오른쪽에 베냐민. 그러나 이제 제가 강조했던 것은 베냐민이에요. 자,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시몬.
봐요. 여러분들 지금 잘 들으면 식모로 들려. 이게 제가 괜히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시몬, 식모. 자, 시몬 지파는 왜 유다 자손의 몫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았습니까? 많이 받아서 유다 지파 땅이 너무 넓어서. 커서 그렇죠. 그냥 많이 받아서 이러면 안 되죠. 유다가 몫이 많아서. 자, 레겜 기억하십니까? 레겜을 쳐서 지경을 확장시킨 지파는 어디입니까? 단.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레겜을 나중에 지역 이름을 단이라 그래요. 단지파인데 제일 큰 성읍 레겜을 성 이름을 단이라고 또 한다니까요. 아마 지도에는 제가 했는데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레겜, 단,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에브라임 산지 성읍 이름은 딥낫세라.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잘 맞췄고요. 자, 장제목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시트는 1장 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트는 2장 자리에 있죠. 자, 여호수아 위치를 이제 기억하시고, 자, 요단강이 갈라짐, 3장. 딩동댕. 이거 스피드 퀴즈예요. 여리고성 함락, 6장, 6장. 딩동댕. 기브온과 우호조약. 9장, 9장. 그렇죠. 제가 이번에는 제일 밑에 있는 3, 6, 9를 물어봤어요. 자, 다음 시트에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 자리에 서 있지요. 그 두 번째 서 있는 12장의 장제목은 11장에서 끝나고 12장. 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요새 거기서 읊고지 말라. 자, 여호수아가 서 있잖아요. 칼 들고 31왕을 31왕. 그렇죠. 맞아. 네, 12장 자리잖아요. 자, 이제 지파 땅 분배예요. 유다 지파의 기업. 5장. 그렇죠. 5가 떠오르는 게 맞아요. 15장이죠. 두 번째 시트니까. 15장. 네, 15장. 베냐민 기업. 16장. 18장. 그렇죠. 16장 에브라임, 18장 베냐민. 자, 이렇게 여러분 잘 떠올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것도 잘 떠올리니까 헷갈리는 거고요. 자, 너무 잘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지파가 있었고 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무명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이름이 불려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우리 되도록 믿음 주시고 우리도 순종하는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